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영성, 인간관계, 그리고 이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부처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이고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거든요.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 트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 엄청난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20대 무려 76%, 그리고 30대 71%가 나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와, 10명 중 7명이 넘는 젊은 세대가 기성 종교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의식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이런 거대한 변화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 자료는 크게 5가지 흐름을 따라갑니다. 청년들의 탈종교화 현상부터 시작해서 맹목적 신앙과 참된 종교의 차이, 귀신보다 사람과 소통해야 하는 이유, 공신과 진정한 부처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진화 단계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청년들의 탈종교화. 현대사회가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볼까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종교기관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신앙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아주 실용적인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종교 기념일은 그냥 푹 쉬는 빨간 날이고요. 심지어 불교를 매개로 한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2년 만에 무려 69쌍의 커플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나 성당도 예쁘고 밥이 맛있는 예식장이나 문화공간 정도로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이렇게 종교가 소비되는 현실을 보면서 이 자료는 아주 도발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툭 던집니다. 과연 부처님은 오신 적이 있는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념해온 그 역사적 인물 그리고 그 존재의 진짜 의미에 대해 완전한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맹목적 신앙 대 참된 종교, 이른바 무지의 시대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주장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인류는 사실 지금까지 진짜 의미의 종교, 그러니까 내 삶을 근본적으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했던 건 뭐냐? 그저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빌고 매달리는 기복 신앙, 즉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매달리고 무작정 따르기만 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무지의 시대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우주나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눈 감고 믿고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요, 여기서 이 설명의 핵심을 찌르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만약 더 이상 과거의 그 무지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면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는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귀신보다 사람과의 소통, 현대 지식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법칙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명쾌합니다. 요즘 같은 지식 시대에 과거처럼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에 계속 의존한다? 자료에 따르면 이건 100%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길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맞지 않다는 거죠. 이제 진짜 성공과 행복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명확한 행동 규칙들이 나옵니다. 영혼한테 기대지 마라. 내 앞에 있는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라. 인간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해라.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성숙한 지식인이라면 영혼들한테 도와달라고 엎드려 빌기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지식인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쯤에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신과 진정한 부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를 완전히 재정의해보죠. 자료는 우리가 죽은 뒤의 존재를 사신과 공신이라는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눕니다. 살아생전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은 죽어서도 세상을 도울 힘이 하나도 없는 개인적인 영혼, 즉 사신이 됩니다.
반면에 세상을 위해 널리 이롭게 산 사람들은 사후에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강력하고 선한 존재, 바로 공적인 영혼인 공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종교적 신비주의를 싹 걷어냅니다. 부처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거든요. 부처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딱 한 명의 신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진짜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던 부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잘 이끌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도 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부처는 누굴까요? 단순히 내 주변 몇 사람 돕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공익을 만들어내고 내가 죽고 난 먼 훗날까지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사람입니다. 결국 세상에 창출한 이로움과 가르침의 크기가 그 부처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배움의 단계. 우리를 이끌어주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살펴볼게요. 인류를 이끌어온 가르침의 방식도 시대에 따라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과거의 무지시대에는 그저 동네에서 기본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필요했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 실전을 배우는 성장기에는 내 삶의 기술을 이끌어줄 멘토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지식을 싹 다 흡수한 지금의 지식시대에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에겐 한 차원 더 높은 지혜로 완전히 어른이 된 지식인들을 이끌어줄 진짜 스승이 필요해졌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원문에서 툭 던진 아주 깊이 있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삶의 궤적을 그리실 건가요? 나만을 위해 살다가는 사신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공신이 되시겠습니까?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빌기보다는 내 곁의 사람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 삶에 의미 있는 화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